네,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여튼 요즘에 우리가 지나가는 어디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또 어디에 묻어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소독한다 하더라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루를 살되, 오늘이 내 인생의 최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즘이 바로 이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 오시면 하늘로 올라갈 승천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매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서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그런 삶을 매일 매 순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늘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 안에 머물고 있음을 매일의 삶과 우리의 속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창세기 26장 이제 오늘 27장을 오늘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27장 두 번째 시간이죠. 그죠? 26장 34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나이 40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두 명의 헷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리브가에게 주어진 예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고 하는 그 예언, 야곱이 장자라고 하는 이제 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의 성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큰아들인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려는 결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만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도 자신이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잘못된 욕심과 또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삭의 경우는 어떤 거죠? 이 장남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이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삭이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식별력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 27장에 보면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삭의 영적 눈이 어두워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후회하게 될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앙적인 어떤 그런 이 싸움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길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어리석은 고집을 붙들고 나가다가 결국 창세기 27장에 벌어지는 이런 엄청난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밝은 식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밝은 영적 식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 오늘을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나의 인생을 지금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늘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의 이 식별력이 흐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질병을 지금 앓고 있는 중일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눈도 안 보이고 그냥 몸이 막 급속도로 쇠약해지면서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토록 에서의 장자권 승계에 반대하는 아내와 작은 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밀리의 장자권을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서 은밀하게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5절에 보면 이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몰래 듣게 되고, 그리고 이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을 끝내고 돌아오기 전에 이 그릇된 결정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어떤 일을 하죠? 야곱에게 에서처럼 꾸며서,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에서처럼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야곱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삭을 기만하고 에서를 기만하는 엄청난 잘못이에요. 근데 이 계획에 누구도 동참한다? 야곱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런 양심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야곱은 이 장자권을 탐해서 이삭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방이 아니죠, 그죠? 텐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데 어떻게 하죠?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리브가가 정말 평생에 걸쳐서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일이 이게 뭐예요? 야곱이 장자가 되는 그 축복의 기도까지 이삭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빠져나올 때 야곱과 리브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면서 막 박수를 쳤을지 모르겠어요. 했어. 아버지가 완전 속았어. 그리고 나에게 축복 기도까지 했어. 우리가 해냈어. 엄마 드디어 해냈다고 하면서 막 박수를 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축복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야곱이 장자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기뻐 감격의 노래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이 진영 전체를 막 뛰어다니면서 만세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성취와 성공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어떤 성공과 번영과 성취를 단지 하나님을 위해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공이요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전 그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연 이런 리브가와 야곱의 공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이 목적은 성취했어요. 예. 그들의 목적은 성취하였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다만 기만으로 말미암는 고민과 슬픔만 얻었다고. 예. 목적은 이루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얻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으리라고 선언을 하셨으나 그들이 만일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이제 부조한자에 나온 말이에요. 그랬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되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리브가의 이런 인간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야곱과 이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갈을 통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똑같이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성취돼야 돼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교훈이에요. 근데 만약 야곱이 장자가 되는 일이 그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에 기다렸다면 이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죠? 이삭이 태어날 때 누구나 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일 그렇게 했다면 야곱이 도망가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야곱의 자리가 견고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 이삭이나 에서가 반대를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막 누구예요? 사라가 막 웃었잖아요. 행복해져. 고통과 고민과 슬픔이 아니라 행복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셨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8권 31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생각했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타고난 기질과는 반대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타고난 기질과는 반대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만나는 이런 문제들을 그분께 맡기려고 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이런 불법적이고 자신의 성질, 자신의 성향에 따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시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 목적한 것을 얻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목적을 얻었죠, 그죠? 예.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목적과 방법을 사용하는 순간 그들이 얻은 그 성취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선물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얻은 그 성공과 그 성취의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반나절도 못 갔을 거예요. 만세 부리던 게 완전 다 바뀌어버려요. 30절부터 3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러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이제 이삭 앞에서 나가요. 근데 부조화 선지자 보면 동시에 거의 비슷한 동시에 미드라시라는 책을 보니까 야곱이 나가는 문이 이쪽으로 나갔다 그러면 에서는 이쪽 반대 방향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만날 뻔했어요. 까슬아슬하게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들어와서 막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하면서 그 별미를 막 빨리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가지고 와서 이러되 아버지요 일어나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막 에서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펼쳐지면서 아마 무시무시한 재앙의 구름이 이 가정에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면 너는 누구냐? 그런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 그러니까 에서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합니다. 33절. 그러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어버리고 어떻게 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을 해요. 네. 본문에 보면
아마 그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 이 에서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 이삭이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너가 내 맏아들 에서라면 방금 전에 고기를 가져온 자는 누구인가? 야곱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야곱을 위하여 이미 축복하였은즉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해요. 속이면서 나갔잖아요. 자기를 속였다는 거 알면 아니 이런 못된 놈이 있냐 하면서 이 복은 철회하고 그 놈을 저주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기를 먹었고 내가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그 야곱이 축복을 받은 자가 될 것이라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눈이 어둡고 연로한 아버지는 기만당한 줄을 알고 놀라움과 고통으로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의 목적이 좌절되고 그가 방지하려고 결심하였던 바로 그 일이 실현된 것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확신이 번개처럼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천사가 리브가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으며 지금 야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그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깨달은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가 야곱을 축복하고 있을 때 그 축복의 말이 그의 입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영감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막 아주 감동적으로 아마 그의 마음이 깊은 감동 속에서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그가 느낀 거예요. 이제 모든 사정을 안 그는 무의식 중에 야곱에게 선언된 축복을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 누가 섭리하였다? 하나님이 섭리하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개입하셨음을 내가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4절에 보면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던 어떻게 보면 이 축복에 대해서 전혀 이 장자권의 축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에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에이 그래요? 뭐 팔아넘겼으니까 이제 뭐 나는 다른 길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소리내어 울면서 내게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번역에 보면 이 방성대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흥분하여 울다, 막 흥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심한 비통의 큰 울음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에서가 울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도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간 축복을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내어 울면서. 근데 에서가 이 축복을 다시 얻을 기회를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이 에서의 이 울음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글이에요. 예. 그리고 이 내용은 생애의 빛에도 반복되어지고 부조와 선지자에도 이 내용을 주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왜 이토록 에서가 축복을 갈구하는데 받지 못하는가?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6절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잃어버린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자신의 망령된 행실, 다시 말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기가 장자권을 계승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고 그것도 일부 다처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망령된 행실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그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그의 눈물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었지 그 잃어버림을 불가피하게 한 행실에 대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잖아요. 지금 울면서. 근데 이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애의 빛에 보면 참된 회개가 아닌, 다시 말하면 참된 회개가 아닌 후회에 대한 그 사례를 몇 가지를 얘기해 줘요. 그 중에 하나가 유다가 이제 막 울면서 은 30을 다시 돌려주면서 통곡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바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에서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에서의 방성대곡을 하는 것은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 줄 고통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에서는 그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의 축복과 재산을 잃어버린 것을 한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빌 복이 야곱에게 주신 복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막 통곡하면서 막 간절하게 매달려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축복이 단 하나뿐인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에서의 이 슬픔과 이 울음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보는가 하면 학자들은 마지막 때 이제 회개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이 울면서 통회하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막 통회하고 슬퍼하는 그런 것으로 비유되어지고 있어요. 노아 홍수 당시에 이제 그 전까지 그런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방주를 두드리면서 막 문을 열어달라고 구원의 축복을 다시금 갈구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이 에서에게 벌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이 축복이 야곱에게 준 것밖에 없습니까? 내게도 베풀어 주셨어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축복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에서가 이토록 간절하게 원하는데, 근데 왜 에서에게는 축복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에서에게는 축복하지 않는 것일까요? 마치 하늘은 굳어져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버지는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약 에서가 그의 결함 있는 성품으로 인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된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결함이 있는 품성이에요. 이 결함이 있는 품성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흘러내려오는 것. 그는 아버지 이삭의 장남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계속 살아갔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뭘 막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태도를 바꾸는 일만으로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들은 또한 그의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연약한 품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삶의 태도만 바꾸었다면 하나님은 비록 장자권은 누구에게 가고 야곱에게 가지만 그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그는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서라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그는 수반되는 의무들을 받아들일 어떤 의향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의향도 없이 축복만을 탐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어떤 의향도 없이 축복만 탐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장자가 행해야 될 부담과 의무와 짐은 전혀 질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는 축복, 2배의 재산 혹은 통치권이나 명예 같은 것을 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에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그의 은총이 아우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죠? 시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지금 이 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36절에 보세요. 36절에 보면
에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곱에게 줬다. 야곱이 이제 그 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에서가 야곱의 이름이 뭐라, 그의 이름이 뭐다? 야곱이라고 하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죠?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몇 번째다? 두 번째라고 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간이 집안의 장자가 될 수 있는가? 나보다 어떻게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는 장자권을 이미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 때 이미 넘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로서의 의무와 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다? 이삭이었어요. 에서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면서 처음에는 자기의 자유 있잖아요. 자기의 방종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은 자기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이 들어 쭉 지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떠나가는 것을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다음에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서는 축복이 그의 손에 닿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으나 그에게서 영혼이 떠나간 지금에는 그것을 가지고자 하였다. 그가 그처럼 부주의하게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을 이제는 다시 되찾을 수 없었다.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곧 제어된 일이 없는 식욕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 에서는 그의 유업을 팔았다. 그런데 이 에서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장래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관심도 없이 현세를 위해 살고 있다. 그래서 에서와 같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이 유격적 방종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지금 수도 없이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솔한 거래의 어리석음에 대해 깨달았을 때는 그의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때가 될 수도 있다고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소유한 이 하늘의 시민권과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단호하게 일시적인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막 애처롭게 막 탄식하며 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이야기인지 기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영감에 의해 발해지는 그러한 어떤 에서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40절, 창세기 27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어쳐 버리리다. 예, 여러분, 에서가 그 어느 민족의 조상이 되죠? 에서. 어느 민족의 조상이 됩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쭉 두르고 있는 한 민족 중에 하나거든요. 에서. 어느 민족의 조상이 되죠? 에돔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 근데 이 에돔인들은 굉장히 산업고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칼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냥 혹은 이제 강도짓, 상업도로를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에돔인이에요. 이 에돔인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이 에서예요. 그래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한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 에서의 후예들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못 살아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막 이제 이 에서가 소리내서 막 우는데 아마 에서의 울음소리가 장막을 진동했을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온 집안이 술렁이기 시작하는데 이 리브가와 야곱은 숨을 죽이면서 이 사태가 어떻게 되어갈 건지를 막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봤겠죠. 근데 41절에 보면 이 에서가 실망하고 이제 끝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에서의 낙심이 뭐로 변하는가 하면 이 낙심이 무엇으로 변하죠? 아우에 대한 증오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서가 야곱을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예. 근데 바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죽이지 않아요. 왜 바로 죽이지 않죠? 왜 바로 죽이지 않습니까?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면, 아버지가 죽으면 동시에 이제 동생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이 이삭 자체가 지금 막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다 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몸 자체가 계속 이제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고 나이가 얼마까지 더 사는가 하면 180까지. 다시 말하면 회복이 되어서 43년을 더 살아요. 네, 43년을.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리브가가 들어요. 몰래 이제 자기의 측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리브가에게 이 말이 들려옵니다. 42절에 보면.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불러서 43절에 너는 이 집에 있으면 너는 아마 죽을 거다. 그러면서 그 나의 고향 어디로 가서 하란으로 가서 자신의 오빠인 누굽니까? 라반에게 피해 있으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시간이 지나면 이 에서는 보니까 막 성질이 불같아 이리 갔다 저리 갔다고 하니까 내가 잘 구슬리면 아마 마음이 돌아올 거야. 그래서 사태가 진정이 되면 내가 너를 다시금 부를 테니까 잠시만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리브가가 창세기 27장에서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 잘못된 권고를 했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속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권고를 그 하고 난 후에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때 어떻게 했다고 나오는가 하면 기록에 보면, 부조한자에 보면 통절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예. 언제 회개했을까요? 야곱을 하란으로 멀리 떠나보내면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떠나보내면서 막 울면서 막 통절히 회개했어요. 이게 어떤 일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 아들을 이게 잘못된 권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거예요. 자기의 죄잖아요. 통절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예요. 받은 그 시간부터 에서가 딱 돌아왔을 때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의 형에게,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정죄에 억눌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야비한 인간인가.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형에게 다 잘못한 것을 깊이 큰 정죄에 눌려. 이게 이제 그 다음 장 28장에서 이제 그 베델에서 회개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을 갖는데, 근데 회개는 하였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그의 남은 인생 동안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그 시절을 계속 돌이켜보면서 후회하고 마음속에 가슴 아파할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행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어떤 일들이 혹 우리 마음에 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어떤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하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겪게 될 수많은 어떤 그런 이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혹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구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귀중한 특권을 혹 등한히 하면서 날마다 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품성이 계속 길러지고 자라나서 마침내 에서처럼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나중에 뼈저리게 그 잃어버린 것을
그것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중에 가서 우리가 뼈저리게 후회할 그러한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귀한 특권, 그리고 구원의 선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원칙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속히 이 세상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재림교회와 또 파주중앙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다 평안하게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연로하신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문홍군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문홍군 할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문희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송 집사님과 한정숙 집사님, 김순진 집사님과 김무송 장로님, 성낙원 목사님, 전정선 사모님, 또 우리 문영곤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말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지금 세상이 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